오늘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에서 헌금에 관한 예수님의 교훈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여러 부자들이 헌금을 많이 넣던 중 한 가난한 과부가 적은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놀랍게도 헌금을 적게 드린 이 과부가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들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41절에 보면 끝에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부자는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42절에 한 가난한 과부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한이란 제목으로 왜 과부가 적은 헌금을 주님께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칭찬을 받았는지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림으로써 우리가 이미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성도로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성경적으로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성도라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가치,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그 모범이 어떤 것인가, 오늘 저와 함께 우리 모두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수님께서는 연복궤에 돈 넣는 것을 보셨다라고 하셨습니다. 41절에 예수께서 연복궤를 대하여 앉아서 무리의 연복궤에 돈 넣는 것을 보실세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헌금이라고 해도 되고 연보라고 해도 됩니다만은 이것을 뭐 또 다르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것은 그다지 그렇게 잡음을 일으킬 필요는 없다라고 봅니다. 성경에는 연보도 있고 헌금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연복궤에 돈 넣는 것을 보실세, 분명히 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이방인의 뜰과 여인의 뜰이 있는데, 이방인의 뜰에서 여인의 뜰로, 좀 어려운 말입니다만 이방인의 뜰에서 여인의 뜰로 들어가는데 이제 미문이라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연복궤는 당시 노쇠로 된 것으로 나팔형입니다. 나팔형인데 헌금을 넣는 투입구 구멍이 13개가 있습니다. 13개가 있는데 9개는 성전세,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제물의 대금을 9개에 넣고, 나머지 4구멍은 이 성전을 장식한다든가 성전을 수선하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헌금을 할 때 그렇게 헌금을 합니다. 오늘 12장입니다만 11장에서부터 보면 예수님은 많이 바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그 유명한 두 번째 성전 소재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 일을 지켜보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어이가 없어서 내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비난하였고, 거기에 예수님은 포도원 농부 비유를 통하여 저들을 우회적으로 책망하십니다. 또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유도성 함정 질문으로 예수님을 빠뜨리기 위해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라고 예수님을 시험하기도 하였고, 바리새인들은 곧 릴레이로 뛰어나와서 부활이 있느냐라고 물었으며, 서기관 중 한 사람은 인생의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시험하기도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이같이 11장에서부터 계속되는 사람들과의 오랜 변론으로 지치셨을는지 모릅니다. 물론 마태복음 5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라는 그런 앉으시니라는 말씀도 있기 때문에 그때는 피곤해서 앉으신 것은 아니죠. 그때 앉으셨다라는 표현은 지금부터 하는 이 가르침은 매우 중대한 가르침이다라는 그런 비중과 그런 무게감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는 앉으심입니다. 그러나 금방 11장부터 계속됐던 여러 종교 지도자들의 그런 비난과 변론과 많은 사람들의 시달림, 오랜 변론의 그런 우리 과정들을 금방 말씀을 드리고 또 살펴보았던 것처럼, 그러므로 이 41절에 와서 예수께서 연보궤를 대하여 앉으사 하셨을 때는 마태복음 5장 1절에 산 위에 올라가서 앉으사라고 하시면서 그 중요한 산상보훈을 가르치실 그런 분위기와는 사뭇 다른 앉으심이 아닌가.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마 이런 여러 사람들의 변론과 사람들의 부대낌으로 인하여 육신을 가지고 계셨던 예수님이기 때문에 피곤하셨겠다. 문맥상 그런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앉으사, 마침 성전이기 때문에 또 공개적으로 되어 있는 나팔형으로 된 노쇠로 만든 13구가 있는 그런 헌금 주머니에다가 헌금하는 장면을 목격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하셨느냐? 4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연보궤를 대하여 앉으사 무리의 연보궤에 돈을 넣는 것을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앉으사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피곤해서도 그렇습니다마는 주님께서 앉으사 무리의 연보궤에 돈 넣는 것을 보셨다라는 것은 주의 깊게 살펴보고 계셨다,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 첫 번째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의미로 앉으셨던지 간에 연보궤에 돈 넣는 것을 보셨는데, 그 보셨다는 것은 주의 깊게 보셨다는 겁니다. 우리 문맥을 보면 알지 않습니까? 여러 부자가 돈을 많이 넣고 과부가 조금 넣었는데 그걸 주의 깊게 살펴보지 않았으면 주님께서 누가 더 많이 하였는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물론 주님이시니까 다 아시지만, 그러므로 주의 깊게 살펴보셨다라는 것이 문맥상 맞는 말입니다. 두 번째, 그런데 주의 깊게 살펴본 결과 예수님은 부자들은 헌금을 많이 하고 가난한 과부는 적게 하는 것을 보셨습니다. 다시 41절에 보면 예수께서 연보궤를 대하여 앉아서 무리의 연보궤에 돈 넣는 것을 보실세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보실세라고 하셨으니 예수님만 보신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쇠로 만든 나팔령의 13개의 투입구를 가진 그런 연보궤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41절에 예수님께서 돈 넣는 것을 보실세라고 했었을 때는 예수님만 보신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다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누가 얼마나 많이 헌금을 하는지도 알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라고 분명히 말했고, 42절에 한 가난한 과부를 한 가난한 과부라고 말씀하고 있었을 때, 이런 말씀을 보았을 때 그런 분위기에, 이런 위세에 눌려서 가난한 과부는 헌금하는 것조차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헌금을 해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꼭 그런 건 아닙니다만, 공개적일 때는 헌금을 많이 할 때는 자신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나와서 헌금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동전을 떨어뜨려야 되고 헌금이 적을 때는 다른 사람 다 할 때까지 쭈뼛쭈뼛 그렇게 몸을 사리다가 맨 마지막에 가서 헌금을 하게 됩니다. 왜? 자신감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문맥상 보았을 때에 이 가난한 과부는 여러 부자들이 나와서 헌금하는 것을 보는 그런 위세에 눌려서 마지막으로 헌금하지 않았을까 짐작이 됩니다. 아까 보실세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므로 과부의 아주 작은 헌금 또한 드러났을 것입니다. 과부가 드린 헌금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42절에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그랬습니다. 렙돈은 히브리 화폐명이고 고드란트는 로마 화폐의 가장 작은 단위의 이름입니다. 오늘날 한국의 화폐로 말한다면 약 1,000원 정도의 소액 정도입니다. 우리가 예상했듯이 사람들은 다 보았고, 그래서 부자의 헌금은 칭찬했고 과부의 헌금은 무시했을 것입니다. 본문의 문맥은 그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 부자라고 했으니 부자들이 많았다는 것이고, 그 부자들이 헌금을 많이 넣었다라고 41절 하반절에 다시 한번 우리는 돌아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부자들이 많이 넣는데라는 41절의 이 의미는 한 번, 두 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많이 넣었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이 원문의 의미입니다. 이렇게 많은 부자들이 계속해서 많은 돈을 던져 넣는데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예수님은 그 부자들의 헌금에는 관심이 없고 과부의 헌금에 더 관심을 두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이 과부가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넣었다, 그렇게 평가를 하신 것입니다. 언뜻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한국교회는 예수님의 이런 평가가 낯설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은 부자들은 헌금을 많이 하고 가난한 과부는 적게 하는 것을 보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평가는 전혀 달랐습니다. 과부가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넣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 왜 그럴까? 이해가 됩니까? 왜 그럴까? 어떻게 주님께서는 그렇게 평가하셨을까입니다. 오늘 본문 전체를 보면은 부자, 전부 대조가 되고 있죠. 부자에 비해서 가난한 자는 작은 자입니다. 그리고 여러 부자에 비해서 한 가난한 자이기 때문에 이 가난한 자는 작은 자입니다. 또 과부이기 때문에 남자에 비해 당시적으로는 여자라고 존재는 분명히 작은 자입니다. 또 부자는 여러 부자만 아니라 많은 것을 넣은 것에 비해서 한 두 렙돈 한 고드란트를 넣은 이 헌금의 액수적으로도 분명히 적은 것입니다. 이 과부는 여러 면에서 신분적으로도 수적으로도 재물의 양, 헌금의 양으로도, 그런 또 성별로도 이 여자는 작은 사람 중에 정말 작은 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같은 과부의 헌금을 두고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왜 그렇게 평가하셨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중요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 이제부터 깨면 됩니다. 과부의 헌금은 희생적이었기 때문입니다. 4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냐면은, 주님 하시는 말씀이 부자는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과부는 구차한 중에서 자기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이 부자들이, 여러 부자들이 많은 것을 던져 넣는데 계속해서 던져 넣는 것입니다. 그러나 뭐라고 말합니까? 풍족하기 때문에 아무리 던져 넣어도 부자는 남은 것이 훨씬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뭘 판단하셨습니까? 이 가난한 자는 너무나 적은 것을 주님 앞에 내었습니다. 그러나 그 적은 것이 뭐냐? 그 여자의 생활비 전부, 모든 소유를 주님 앞에 드렸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가난한 여인은 가난하기에 가난하지만 모든 소유인 생활비 전부를 드리고 나면 당장 뭘 먹고 살까 염려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부자가 풍족한 중에서 넣은 것에 비하여 과부의 헌금은 분명히 작은 것이지만은 자기의 모든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고 했으니 과부는 자신의 모든 생활을 희생한 헌금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과부의 헌금을 칭찬하신 것은 과부의 헌금이 뭡니까? 훨씬 희생적이었다는 겁니다. 많은 데서 많은 것을 드리는 것은 희생적인 게 아닙니다. 많이 드렸다고 하지만 풍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과부는 뭘 먹고 삽니까? 당장 떼거리가 없는데, 그달 먹을 것이 없는데, 전기세를 못 내는데
가스를 못 돌리는데, 수도세를 못 내는데, 라면 하나 못 사 먹는데, 생각해 보세요. 전 재산이 1,000원이랍니다. 집구석에 가면 뭐가 남아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다 내? 이거는 목숨을 내놓는 것과 같은 희생이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람의 모든 것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은 찬탄하신 겁니다. 모든 사람보다 이 여자가 더 많이 넣었느니라.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 잘 알지 않습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주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헌금에도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한 헌금이어야 합니다. 여기에 과부가 예수님께 칭찬받은 이유가 있습니다. 부자들에게는 희생이 없었고 과부에게는 희생이 컸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헌금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러므로 헌금이 아니라는 겁니다. 뭘 원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원하신 것입니다. 헌금을 원하신다면 부자 쪽에 주님께서는 칭찬을 하셔야 되겠죠. 헌금이라면, 액수만의 헌금이라면. 그러므로 이 본문 전체가 말하는 것은 헌금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아니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말씀이 아니라 희생입니다. 너희가 주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있다.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한 사랑과 희생, 그것을 주님은 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헌금을 안 원하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헌금에 마음을 다한 헌금, 목숨을 다한 헌금, 힘을 다한 희생이 있는 헌금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성경적인 헌금이 된다는 것은 그 헌금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의 헌금 봉투, 11조도 감사도 뭐가 있어야 된다? 그 안에 희생이 담겨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조금 남은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으로 마지막으로 구운 떡을 엘리야에게 아낌없이 드린 사렙다 과부나 수넴 여인이나 옥합을 깨뜨린 마리아나 막달라 마리아나 오병이어를 아낌없이 드린 이름 없는 소년 어린아이나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아낌없이 주가 쓰시겠다니 내어드린 나귀 주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는 이처럼 수많은 신앙인들이 주께 아낌없이 드렸고 또 주를 위하여 세상 재물을 아낌없이 포기하기도 했습니다. 히브리 11장 26절에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했고, 바울 사도는 빌립보 3장 8절에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겼다. 이 모든 비유가 뭔지 아십니까? 세상 물질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모든 공통된 부분이 뭐냐? 희생입니다. 과부의 헌금이 여러 부자들보다 칭찬을 받은 그 이유는 부자들의 헌금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칭찬받을 헌금이 아니라는 겁니다. 칭찬받을 헌금은 뭐냐? 헌금에 희생이 녹아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과연 오늘 내가 드린 헌금에 희생이 있는가? 희생이 있다면 그 희생의 크기는 얼마만한가? 우리는 과부 정도의 희생은 아니더라도 희생이 조금이라도 들어있기는 한가? 아니면 우리가 매주마다 드리는 헌금은 그냥 단지 의무적이지 않는가 돌아봐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에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이 있느니라. 이 말씀은 물질의 크기만큼 너의 마음의 크기가 있다는 겁니다. 물질을 드리기 위한 희생의 크기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크기와 정비례한다는 말씀입니다. 2000년 전 생활비 전부를 넣음으로 주께로부터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넣었도다 평가를 받은 이 이름 없는 과부가 오늘날 나도 예수 믿지만 이라는 느스레를 떨며 교회를 공격하거나 성경을 공격하여 헌금이나 11조의 부당성을 침을 튀기며 비성경적이라고 부각시켜 성도들로 순전한 성도들로 하여금 헌금하지 않게
불평을 퍼뜨리는 부정한 이들의 부정한 언행을 본다면 어떻게 평가할까?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받은 이 과부가 오늘날 21세기 대한민국 한국교회를 본다면 우리의 헌금을 어떻게 평가할까?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평가를 받은 이 여자가 한국교회는 어떻게 평가할까? 여러분, 오늘 말씀은 비단 헌금에 대한 가르침만이 아닙니다. 헌금이란 것을 통해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를 향한 사랑에 근본적으로 던지는 질문, 희생이 있느냐는 겁니다. 예수 믿는데 희생이 있느냐는 겁니다. 시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플 만큼 시간을 드립니까? 아플 만큼 시간 드립니까? 일주일 내내 날 위해서 쓰지 않습니까? 처자식을 위해 쓰잖아요. 주를 위하여 아플 만큼, 정말 희생이 될 만큼 시간을 드립니까? 주를 위하여 아플 만큼 나의 몸을 드립니까? 때로는 우리는 땅의 달란트를 감추어 둔 악하고 게으른 종처럼 생활의 어느 부분, 생활의 활동의 어느 부분을 감추어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다 도둑놈입니다. 감추어 둔 것이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드릴 수 있는 희생, 최종적으로 주님을 바칠 수 있는 헌신, 최종적인 복종, 최종적인 순종은 감추어 두고 있습니다. 과부가 칭찬받은 것은 이 희생을 감추어 두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날 옥합을 깨뜨리듯이 다 부어버렸다는 겁니다. 과부에게는 감춘 것이 없었습니다. 왜 부자가 칭찬을 받지 못하느냐? 많은 헌금을 하였지만 집에 감추어둔, 남겨둔, 땅에 파묻어둔 것이 더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자들은 돈으로 헌금을 드렸고 과부는 생명을 헌금으로 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여자가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넣었도다, 이제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과부의 헌금은 예수님의 마음에 든 헌금이었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에 든 헌금을 한 사람이 과부였다는 사실, 그것은 부자가 아니어도 얼마든지 주님의 마음에 들 수 있다는 겁니다. 신분이 높지 않아도, 유명한 사람이 아니어도, 스펙이 좋고 거대한 헌금을 하지 않아도 누구나 예수님 앞에 마음에 드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아무리 돈 많고 아무리 헌금을 많이 하고 아무리 교회에 아주 터줏대감 같고 아무리 교회에 훌륭한 일꾼으로 자리매김하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지지받고 유명하다고 해도 얼마든지 오늘 여러 부자들처럼 주님 앞에 전혀 당신의 마음에 감동을 주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땅의 큰 교회, 작은 교회 중에 과부의 두 랩돈 같은 우리 서울 성천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희생에 있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환난과 핍박이 오면 도망가버리고 문 닫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환난이 오면 정말 이것이야말로 주를 위하여 환난을 겪을 때다, 이런 기회와 찬스를 내게 이 시대에 오늘날 내게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희생 있는 교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문턱이 높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말을 하기 전에 스스로가 먼저 예수님의 마음에 든 사람인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데 2000년 전 과부의 헌금을 평가하셨듯이 오늘도 똑같은 잣대로 오늘 우리의 헌금을, 우리의 충성을, 한국교회 예배를 평가하신다면 우리 성천교회는 어떤 평가를 받을까? 여러 부자처럼 주님의 마음에 안 드는 교회가 될 수도 있고, 비록 작지만 여자지만 1,000원밖에 못 드리는 그런 소액이지만은
자신의 모든 소유 전 생활비를 주님께 바침으로 주님의 마음에 든 주님으로부터 참으로 귀하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헌금이 될 수도 있는 것처럼 주를 향한 삶에 희생이 있는 삶, 헌금에도 희생이 녹아있고 시간에도 희생이 들어있는 시간, 몸으로 헌신하는 것도 시간이 희생이 들어가 있는 것. 우리의 인생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우리의 삶에도 젊었으니 방탕하지 말고 늙었으니 난 아무 일도 못한다 온갖 비교에 되지 말고 희생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내가 늙었습니다, 젊었습니다. 그건 주님께서는 묻지도 따지지도 관심도 없습니다. 핵심은 당신이 나이가 몇 살이든 희생이 있느냐는 겁니다. 나이가 8이면 80살에 희생을 하세요. 20살, 30살 힘이 있으면 힘 있는 대로 희생을 하란 말입니다. 누구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입니다. 그것이 과부의 두 랩돈 한 고두란트를 드린 지극히 가난한 자의 모든 소유와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희생하여 드림으로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은 과부와 부자의 두 상대적인 헌금을 통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교훈입니다. 저는 오늘 한이란 제목으로 드렸습니다. 주님 앞에 이와 같이 한 과부처럼 칭찬 들을 수 있는 우리 한 성도 한 교회 되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와 같은 성도 될 수 있도록 이와 같은 희생이 있는 헌금, 희생이 있는 시간, 희생이 있는 섬김과 순종, 땅에 파묻어두고 감추어두고 결정적인 것을 뒤로 빼돌리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도록 주님 정말 순수한 그리스도인으로 성경에 있는 우리더러 이런 사람이 되라고 이런 성경 말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인물들이.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통성하여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습니다. 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기며 혹 이를 사랑하거나 저를 미워하거나 하였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셨고 내 재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하였습니다. 재물의 크기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크기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한 과부는 비록 여러 가지 면에서 사회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또한 남녀 성비에 있어서도 그는 작은 존재였지만 주님으로부터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얻었다라고 큰 자라고 칭찬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희생으로 아버지 앞에 헌신하였기 때문입니다. 주님, 희생이 있는 헌금, 희생이 녹아있는 시간, 희생이 있는 몸, 희생이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와 같이 우리 모든 성천교회도 하나님 앞에 참으로 칭찬 듣고 순수하며 정말 성경적인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며 지금까지도 훌륭한 삶을 살아왔거니와 앞으로 주님 마음에 드는 교회, 마음에 드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가정으로 저들의 생업과 저들의 인생으로 순화져 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